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작가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큰 주제는 악의 편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조건만 맞으면 거대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전적인 글을 책으로 쓴 내용인데요, 이 한나 아렌트는 독일 치하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으려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생존했던 여인이었고, 자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은 것들을 목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증오했겠습니까? 그 가스실에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을 때 그 주도했던 사람은 아히만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히틀러의 제2인자이면서 히틀러가 명령했을 때 그 학살을 주도하고 주관했던 사람이 아히만이었습니다. 1960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 도망갔던 아히만이 체포되게 되지요. 그래서 압송되어서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 한나 아렌트가 지켜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괴물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유태인들을 짐승처럼 학살했던 주범은 분명히 괴물일 것이다. 얼굴 자체도 괴물이고 아마 분명히 우리는 악마의 모습을 볼 것이다. 이걸 상상하면서 예루살렘 법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나타난 아히만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맙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아히만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 아히만, 그리고 성실한 아버지였던 아히만, 그리고 직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평범한 직장인 같은 아히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악마의 얼굴은 그의 얼굴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히만은 재판장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군인이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단지 복종할 뿐이다. 나는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군인으로서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 민족이 이 유태인 학살을 원했다고, 나는 그 대중의 욕구에 나는 부응했을 뿐이라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형대에서 죽기 직전에 아히만은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독일이여 영원하라 라고 외치면서 단두대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법정에서 아히만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그 검찰은, 그 법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죄목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않는 죄. 이게 죄명입니다. 아무리 히틀러가 시켰더라도 의심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맞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의 양심에 맞는 일인가? 끊임없이 의심해 보았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지 않는 죄. 세 번째, 행동하지 않는 죄. 이 세 가지 죄를 들어서 이 법정은 사형을 언도했고 그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히만처럼 의심하지 않았던 죄, 생각하지 않았던 죄, 행동하지 않았던 이 세 가지 죄를 저질렀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파송받은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그런데 이 가야바 법정은 종교 법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종교 법정이었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때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죄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칭하였기 때문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야바 법정에서, 이 종교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 법정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는 내렸지만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행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야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활했냐면, 자기 자신들은 신성모독죄로 판결했으면서 빌라도에게 보낼 때는 죄명을 바꿔치게 합니다. 소요죄와 반란죄로 말이죠. 오늘 성경의 2절을 보십시오.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라 하더이다.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반란죄와 소요죄를 뒤집어 씌워서 보낸 것입니다. 이런 고소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또 옮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의 태도와 이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법정 앞에 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냥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대개 법정에 서면 사람들은 변호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죄라고, 아이만처럼 나는 결코 무죄라고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변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인정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7장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에 크게 놀라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이에 눌린 것입니다. 왜요? 이 법정에서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신적인 구원이가 있다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된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진실을 한 가지 알아낸 것이 있는데요, 이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나에게로 온 예수님은 이건 종교적인 문제로 판결받은 것이며 사형 언도 정도의 죄목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기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간파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경건의 능력이 있으시네요. 자기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기적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호를 받습니다. 또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은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겉껍데기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저 나사렛 총동네에서 나타난 예수가 자기들에게 돌아올 모든 명예, 모든 환호를 다 가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들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시기심으로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것을 간파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열등감에서 온 결과이고 시기심 때문에 나타난 사형 판결이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저 빌라도 총독이 무죄를 선언하니 이걸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동요합니다. 강하게 소리 지릅니다.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도 총독이 이걸 못 견뎌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의 치적에 엄청난 손상이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다시 헤롯 분봉왕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책임을 회피하게 된 것이죠. 비겁함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 헤롯이 또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 빌라도가 비겁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자기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을 헤롯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당신이 판결해서 집행하라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만은 12절을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된지라.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왕으로, 통치를 위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죠.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지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두 사이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견원지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순간만은, 이 불의한 일, 이 핑계대고 책임을 지지 않고 이 비겁한 일에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로운 일에는 이상하게 뭉쳐지지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요? 나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원수와도 한편이 됩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에도 일어났던 역사예요. 자기 이익에만 맞으면 그렇게 물고 뜯었고 욕했던 사이도요, 한편으로 친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대안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빌라도는 유월절 풍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여기서 바라바는 그 당시에 강도였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극악 범죄자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주라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대안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대답해버리고 맙니다. 이 대안도 쓸모가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는 자기 주변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갑자기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 그 꿈이 이상해서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보, 저 예수를 상관하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판결된 유대인들이 판결한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빌라도를 한번 보십시오. 진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아니라 이건 시기심, 열등감에서 일어난 판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장 가까이에 계시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소리치게 될 때 그 소리에 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도는 결국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비겁함의 대명사, 타협의 대명사의 이름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전 인류가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말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말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왜 그 수많은 가해자들 가운데 이 사도신경은 콕 찍어서 빌라도를 말했을까요?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입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 악한 사람의 큰 소리에 눌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형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지식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알았다고요? 그럼 사셔야죠. 살아보시려고 하셔야죠. 무엇이 진실인지 끝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끝까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바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과거에 안 되고 실패했던 일,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내 아내 부족한 점이 있지요. 내 남편 부족한 점이 있지요. 묻습니다. 누가 선택했나요? 누가 선택했어요? 옆집 아줌마가 선택해 줬어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근데 누구 핑계를 댑니까? 그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 보십시오. 대중의 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진실을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누가 타협할까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수와도 친구가 됩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청년이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직장을 취직했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직장에 가고들랑 제일 먼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님이다, 나는 권사님이다, 그거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 말은 세상에 가서 하십시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중직자입니다, 장사할 때 하세요. 동창 모임에 가서 하세요. 나 교회 다닌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타협하지 말라고요. 이 친구가 또 얼마 후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직장에서 자꾸만 저한테 술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거절했다네요. 부장님이 권해주는데 이 겁도 없이 이 장그래가 신입사원 장그래 같은 이 을이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겁도 없이 말한 거죠, 이 초짜가. 근데 부장이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뭘 그래 마셔. 나도 집사야. 우리 부서에서 쟤도 집사고 얘도 집사야. 다 마시고 그러는 거야.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세상을 너는 몰라서 그래. 이러더랍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부장님이 집사일까요, 잡사일까요? 제가 말했죠. 그건 잡사라고. 결코 타협하지 말라고. 그 순간에 받아먹고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 죄를 지으면 평생 거절 못한다고. 처음부터 타협하지 말라고 제가 권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의심하시고 끝까지 생각하시고 그 결정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김태양 목사님이 눈먼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으셨습니다. 그 책에 나온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김태양 목사님이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전 세계 최대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잘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이신 조모모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인들을 개척하고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 이런 설교를 했다네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에 직장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설교했다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모이더라 합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제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설교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조모모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개척했는데 은사도 있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요, 교인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다. 이게 1970년대거든요. 먹고 사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밥이 없는데 무슨 천국과 지옥을 따지냐고 교인들이 말하더라 합니다.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독청인데 무슨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목사님 그런 세월 낚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 합니다. 이때부터 조모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바꿨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이걸 설교하기 시작했다네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10만 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교회 헌금을 수천억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사업 자금을 된 죄로 이 목사님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야 됐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 교회는 10만 명으로 교인은 늘었지만 그 목사님의 구속사건, 재판장의 이야기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3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죄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벌어지길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의심하십시오. 그게 옳은지 그른지 끝까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발견했으면 타협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이 한나 아렌트가 지은 인간의 조건의 책의 마지막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악하게 사는 것이나 선하게 사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 악행을 저지르고 만다. 이것이 인간의 슬픈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선하게 사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려고, 무엇이 진실인지 찾아내어서 그 진실대로 행동하려고 끊임없이 피 흘리며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